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 제가 지금 에베소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새벽 예배 4번이 주어져서 준비를 했다가 말씀의 은혜가 되어서 오늘 금요 예배, 또 주일 일부 예배, 다음 주 금요 예배까지 포함해서 7번의 강해 설교를 좀 준비했습니다. 7번의 설교가 꼭 이어진 것은 아니니 전편을 안 들었다고 해서 제가 설교할 때 빠지시지 않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그 시리즈 안에서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옛날 인도에 한 물 깃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2개의 항아리를 가지고 물을 날랐는데요, 한 개의 항아리는 완벽하게 아주 금이 가 있지 않는 그런 항아리였는데, 다른 하나는 금이 가 있는 항아리였습니다. 2년 동안 그 사람은 매일 이 완벽한 항아리 하나와 물이 새는 깨진 항아리 하나를 가지고 주인에게 물을 날랐습니다. 어느 날 깨진 항아리가 물 깃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주인님, 저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 결함 때문에 당신의 일을 망치고 있어요. 그러자 물 깃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너는 네가 특별하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구나. 내가 물을 길어올 때마다 내가 새는 쪽에 길가에 씨를 뿌렸단다. 2년 동안 내가 그 씨앗들에게 물을 주어서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지 않았니? 내 결함이 없었다면 이 아름다움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야. 이처럼 우리의 약함과 결함이 때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삶이 이렇게 깨진 항아리와 같을지라도 우리의 약함을 통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그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서기 60년경 로마의 감옥, 쇠사슬에 묶인 이 바울이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한때 열성적인 유대교 신자였던 이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너무 걱정되었기 때문이에요. 혹시나 내가 겪는 이 고난 때문에 그들이 실망하진 않을까? 혹시나 믿음이 흔들리진 않을까? 이런 생각에 그의 마음이 짓눌렸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울의 눈에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이 소명을 다시 한번 떠올렸어요. 그는 단순한 죄인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동등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이 비밀을 전하는 사명을 지금 바울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펜을 들어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고난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며 오히려 에베소 교회 성도들, 특히 이방인들을 위한 영광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역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리고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말해주고 싶었어요. 펜을 움직이면서 바울의 마음이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이 계시의 깊이와 넓이를 생각하면서 감탄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편지에 담아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에베소서 3장의 배경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며 이방인처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바울처럼 연약하고 추악했던 우리가 어떻게 깨어진 그릇에 담긴 보배가 되었을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그렇게 연약하고 추악했던 그 이방인,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이 보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의 약함 속에서 완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스스로를 폄하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때 그가 누구였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런 바울을 선택하셔서 복음의 사도로 삼았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사역에 대해서 너무 자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자랑하려고 해도, 이 사명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아무리 그 작은 자보다도 못했던 사람이 바로 본인이었던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점이나 과거의 실수 때문에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고 생각할 때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더 겸손해질 수 있겠지만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사용하신 주님이 정말 대단하시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더 느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는 주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우리가 겪는 이 환난이나 어려움은 종종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죠.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나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것이지요.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은 말 더듬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서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설교자,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목회자가 되면 뭘 많이 하게 되죠? 설교를 많이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말더듬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러나 그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의 목소리는 말더듬이 때문에 여전히 흔들리고 잘 들리지 않았지만은 그가 받는 그 은혜의 감격과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확신에 차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더욱더 강력하게 청중들의 마음을 깊이 울렸고, 많은 이들이 그 설교를 통해서 더 큰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약함은 결코 하나님께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빛나게 만드는 배경이 될 뿐이죠. 우리가 겪는 환난이나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우리를 낙탐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위한 도구, 실현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핍박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바울이 하나님께 보배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것을 본인이 경험했고 그것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무엇일까? 여기서 측량할 수 없는 이란 단어는 헬라어 아낙스니 아스토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무엇이냐? 추적할 수 없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계획을 이해하려고 하여도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려고, 쫓아가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발버둥 쳐도 그것을 추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뜻이 너무나 높고 위대하여서 우리가 그 뜻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완전하신 계획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약함 또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자신이 겪는 어려움이나 고난의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때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상기시키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해 너머에 분명히 완벽한 계획을 그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겪는 환난이나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일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오랫동안 자녀를 갖지 못해서 기도하던 가정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지 그것을 절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몇 년 후에 그들이 우연찮은 계기로 고아원에서 두 아이를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공백이 컸던 만큼 자녀에게 해주고 싶었던 그 모든 사랑을 그 두 자녀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지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자신에게 있었던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씩 해석되기 시작하며 완전히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겪었던 그 고난과 실망, 그들이 자녀를 향하여서 애통했던 그 마음과 그 기다림의 시간은 더 큰 축복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환난은 단순한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준비하는 과정 중 하나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이 그처럼 흉악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의 고난이 다른 이들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받은 은혜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자기처럼 큰 죄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나 같은 죄인은 이제 벌을 받아야 돼. 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처해야 해.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그 죄인된 모습들을 오히려 반전시키셔서 그렇게 받은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바울의 고난과 어려움이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누군가를 위한 준비의 과정 중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환난이나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신 그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떤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한 준비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위로와 격려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인데요. 13장으로 잘못 나왔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겪는 고난이 단순히 개인적인 시련으로 끝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는 다시 우리를 통해 다른 어떤 누군가에게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한 중년 여성이 있었어요. 그녀는 암 진단을 받고 긴 투병 생활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더욱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고 오히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평안을 더 깊이 느끼게 되었어요. 치료를 마치고 건강을 회복한 후 그녀는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암 환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손길 하나는 환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와 같은 경험을 했던 사람이 전하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녀가 겪었던 고통이 다른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암투병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삶이 변하여 자신이 받은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이 여성처럼 우리의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환난은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 속에서 완전해지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축복이 되는 우리의 고난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겪는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을 자꾸 해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약점을 감추고 싶어 합니다. 남들이 좀 알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 약점들이 하나씩 있죠.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나만 알고 있으면 되나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고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나의 약점을 하나씩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약점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저는 쉽게 화를 내는 성격입니다. 이 약점을 주님께 드립니다. 사용해 주시옵소서. 제 분노를 통해서 오히려 주님의 인내와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주변에 혹시 화 많이 내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주님 만나고 화를 참는 걸 보면은 하나님의 인내가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 더 깊이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직장에서 실수를 했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감추어야 될까요? 그래도 우리 양심의 가책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게 되죠. 그럼 기도하세요. 내가 이 약점을, 이 실수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상사에게 말할 건데 하나님, 이 약점과 이 실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실수를 통해서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위기란 단어가 있죠. 위기가 무엇일까요? 위험과 기회예요. 때로는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이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의 고난을 다른 이들을 위한 축복의 기회로 계속해서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말씀에서 나눴듯이 단순히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이 있어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점만을 분명히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길 원하시는가, 그 뜻을 계속 구해보는 거예요. 만약 질병으로 고통받는 경험이 있다라면은 아까 예를 들어 말씀드렸던 그 중년 여성의 암투병 결과처럼 병원 자원봉사를 시작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담이 어떤 환자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의 실패를 경험했다면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 창업자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겠죠. 여러분의 실패 이야기가 어떤 이들에게는 값진 교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가정의 어려움을 겪었다면은 비슷한 상황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이 다른 이들에게 축복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진 그리스도 담긴 복의 아름다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일상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끊임없이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것을 한번 먼저 신뢰해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완벽한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 비록 지금 내 삶에서 내 계획과는 뭔가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완벽하다. 우리는 종종 우리 삶의 모든 상황들을 내 스스로 이해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이해를 뛰어넘기 때문에 매일 삶을 돌아볼 때마다 분명 나는 실수했고 난 넘어졌고 내 삶에 무언가 고난이 있고 내 계획들을 풀리지 않을지라도 분명 오늘 삶을 돌아보았을 때 그것들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있었을 것이야.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었다라면은 그것을 통해서 혹시 내가 성장하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원하지 않는 변화가 있었다라면은 혹시 그것들이 어떤 새로운 기회를 열지 않았을까? 매일 이렇게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다, 항상 좋은 길로 나를 선한 목자 되어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완벽하게 신뢰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다 보면은 우리의 삶이 깨어진 그릇 같아 보여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보배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모두 다 깨어진 그릇입니다. 우리 삶에는 결함과 약점, 상처, 어려움들이 다 있죠. 하지만 바로 그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깨어진 그릇은 완벽한 그릇보다 더 많은 빛을 발산합니다. 왜냐하면 그 틈새로 빛이 새어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틈새로 그리스도의 빛을 환하게 비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더 크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어려움과 시련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이 내일의 축복이 될 것이고, 우리의 아픔이 다른 이들을 치유하는 약이 될 거예요. 우리의 눈물이 희망의 씨앗이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깨어진 그릇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보배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보배로 세상을 축복하십시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덮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깨어진 그릇이지만 그 안에 담긴 보배로 이 세상을 밝히 비추는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작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금요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우리 이 찬양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약점과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이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남아있는 청년부 여름수련회 일정과 준비 중에 하반기 교회 사역들을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의 해외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도록 둔촌동 새시대 열어주옵소서. 교회의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